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사나운 호랑이들 그리고 사자들 집채만한 코끼리들을 사람들이 길들여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악어를 길을 들이고 그 악어 머릿속에 악어 이빨 속에 머리를 넣지를 않나 돌고래나 물개를 길들여서 쇼를 하는 것을 보면 참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성적인 동물들을 잘 길들여서 고분고분하게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감탄을 합니다.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을 사람들이 다 길들이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야고보 3장에 말씀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길들일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가축입니다. 이 가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사람들 울타리 속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반면에 짐승은 사납고 포악한 그런 야성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포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짐승.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냥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도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이 있고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자연산이 좋지만 사람은 자연산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 야성 그대로의 모습, 본성 그대로 감각에 의하여 말초신경이 자극하는 그런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성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지금 훈련 과정 속에 있고 길들여지는 과정 속에 있는가 하면 이제 더 완벽한 모습으로 길들여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훈련이라 그리고 연단이라 그리고 연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답게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서 곧바로 광야로 몰려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고 훈련장과 같아요. 학생들은 학교가 훈련장이고 직장인은 직장인 그리고 주부들은 가정이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고 훈련의 커리큘럼 과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마친 사람은 존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담아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디모데가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은 훈련인데 어디까지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까요? 우리 모든 훈련은 몸에 배일 때까지 훈련하고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운전과 같아요. 운전은 아무나 뭐 합니다. 운전하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를 가서 계속 풀어야 됩니다. 지식을 공부해야 됩니다. 파란 등은 가는 것이고 빨간 등은 서는 것이고 좌회전 차선은 어떤 것이고 유턴 차선은 어떤 것이고 뭐 운전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공부하고 이론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실습을 해야 됩니다.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 실습을 통하여 면허증을 따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면허증을 따면 운전이 내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내 몸이 알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몇 년을 해야 됩니다. 내 몸에 배이게, 내 몸이 알아서 운전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운전하면 참 어색합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앞차만 보고 가요. 그래서 차선 변경을 못 해가지고 대구까지 갑니다. 유턴을 못 해가지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뒤를 볼 수도 없고 옆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운전하고 나면 막 몸살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어색합니다. 힘들어요. 기아 변속하면 기아 변속하다가 아마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뭐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이 내 몸에 완전히 배게 나면 적어도 5년 동안 운전을 하면 운전이 내 몸에 배이면 내 몸이 알아서 운전하게 하고 나는 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 알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왼발 오른발로 눈 감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구경하고 경치도 구경하고 핸드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자유자재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아요. 얍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거지가 어느 날 복권에 당첨했다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사람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생각하는 것, 가치관들이 여전히 삶의 스타일이 거지입니다. 부자로 살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서 가난한 거지가 되었다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 사고와 삶의 스타일이 부자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무슨 과정을 훈련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훈련해야 할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과목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주 기초적인 과목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우리 성도들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과목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들이 훈련하는 훈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훈련,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왜 교회에 나와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다리와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하룻밤 안개와 같은 여관집과 같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잠깐뿐이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연습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가는 연습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의 닷을 든든히 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닷을 예수님께 닻을 향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라보았던 영혼의 닷을 위하여 천국이라는 소원의 항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 바로 예배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예배 훈련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에 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 집에서도 병상에서도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쉬지 말아야 돼. 쉬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는 방학이 있어요. 직장도 휴가가 있습니다. 예배는 방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방학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배는 방학이 없습니다. 아이고 1년 52주 이거 너무 길다. 2주만 방학하자. 그래서 연초에 한번 하고 6월 말에 한번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1년에 2주를 방학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와, 방학이네. 근데 교회는 예배는 방학이었습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천국 백성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하나님과 선약한 날이에요. 하나님과 선약한 이 날을 선약을 깨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언제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닻을 높이 들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천국에 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출타 중에 있더라도, 여행 중에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서야 돼요. 예배 훈련이 제대로 돼야 돼요. 주일만 되면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내 몸이 교회에 나와 있어야 돼요. 나는 내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정하고 오는 게 아니고 주일만 되면 자동적으로 내 발이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예배 훈련이 된 사람이고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미래는 평안한 미래가 되고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미 대륙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남미와 북미가 있는데 북미는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선진국이에요. 남미는 가난한 나라, 깡통차는 나라, 축구는 잘할지 모르지만 늘 테러가 있고 살인이 있고 못 사는 나라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가면 돼요. 남미는 골드, 금을 찾아서 조상들이 떠났어요. 금을 찾아서, 금광을 찾아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정착했던 나라들이 남미입니다. 북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미국의 메리 여왕이 종교적인 탄압이 심하니까 주일이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섬기겠다라는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바로 프리머스 항구입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교회를 가장 그 마을에서 잘 보이는 동산, 높은 산에다가 동산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도 보면 마을마다 들어가면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있고 성당이 다 자리 있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렇게 지었어요. 청교도들이 높은 곳에 성전을 짓고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인디언들이 방해를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습격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오늘 하루는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리머스 항구에 거기 가면 박물관에 보면 아주 명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조상들이 퓨리탄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앞뒤 좌우에서 장정들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싸움을 하면서 여자와 어린 나이와 노인들을 호위하면서 보호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가는 그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올라가서 예배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미국의 조상들입니다.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했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컨디션이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봤습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주일날이고 수요일이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훈련을 했던 사람은 이 마지막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마지막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안방문을 열고 건너방으로 넘어가듯 죽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낯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은 언제 그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때 예배했던 하나님,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영혼의 낯을 달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예배의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면 그 예배가 나를 붙들어주고 예배하면 그 예배가 나를 천국의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과목이 오늘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이루는 것과 건하는 것과 가르친 일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직분받은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연소하다는 소리를 듣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성숙하게 하라. 저는 신학을 빨리 해서 목사가 빨리 되었어요. 30대 목사가 되었어요. 30세에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아이고, 아직도 어려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소리 들을까봐 정말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가면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나이가 되어서 저렇게 목회 경력이 있어서 저거밖에 안 되나. 그 소리 듣기가 두려워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과목은 뭐냐면 성숙훈련입니다. 성숙훈련.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직분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를 딱 봤을 때 저거밖에 안 되나? 깜도 안 되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어린 나이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영적으로 어린 나이가 되면, 영적으로 미숙하면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 같아요. 생각하는 사고가 어린 나이 같아요. 행동하는 것이 어린 나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훈련.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뭘 얘기를 하면 말씀이 툭툭 나와야 돼요. 대화를 하다가도 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욥도 고난당했는데 사울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이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대화를 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는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 어리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오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오늘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약해질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다 무너져요.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를 매일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이 새벽 기도예요. 저는 밤에 기도하면 되지, 낮에 기도하면 되지. 저도 해봤어요. 내 의지만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밤 몇 시면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을 하는데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꼭 일이 생겨요. 낮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또 일이 생겨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밤에 기도하면 되고 낮에 기도하면 되고 물론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제가 아는 많은 경우에 다 무너져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규칙적으로 정말로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만 시작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인물들이 다 새벽 기도했어요. 왜 새벽에 기도했느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새벽은 밤문화가 잠을 자요. 밤에 막 떠들고 밤에 막 죄 짓던 사람들 사탄의 세력들이 새벽이면 다 자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새벽은 자기만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다 결단하고 나오면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에 전화 와서 나 좀 봅시다. 전화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 세상의 모든 스케줄이 없어요. 나만 결단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나오니까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게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여쭤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요. 새벽에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이 그 이슬로 생물이 살듯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내려주는 이슬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힘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면 금방 체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창조 이로 인간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잤어요. 새벽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실험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 자연빛이 차단된 곳, 이 인공빛, 이 형광등이나 인공 조명이 있는 곳에서 살게 했어요. TV도 시계도 뭐 어떤 시간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생활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때만 되면 뱃속에서 꼬르륵 하면서 뱃시계가 소리가 나요. 밥을 달라는 소리. 해가 뜨는 시간이 되면 사람이 눈을 떠요. 활동하다가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잠이 오고 하품이 나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새벽형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100세 이상의 노인 90%가 밤 8시, 9시면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 5시면 일어난다. 세계적인 현상이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모든 것이 예방되어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스케줄을 점검하면서 하면은 기도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예방기도라는 예방기도. 예방주사 맞으면 감기도 안 걸려요. 뇌졸중도 안 걸리고 통풍도 안 걸리고 풍토병도 걸리지 않아요. 새벽 기도 예방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예방기도 하면 실수할 확률도 줄습니다. 범죄할 확률도 줄어요. 영적으로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배도록 해야 돼요. 100일만 새벽 기도를 하면 내 몸이 배예요. 저는 새벽만 되면 그 시간만 되면 일어나요. 이상하게 깊이 자야 된다는 안 돼요. 그 시간만 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고 새벽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알람을 왜 해놓습니까? 알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기도 훈련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연수함을 사람들이 비웃지 않도록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여러분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들이 연습하고 연단해야 훈련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신앙훈련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훈련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본이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면을 썼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한 것이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여러분 외식하면 안 됩니다. 외식. 그 외식은 밖에 나가 밥 먹는 게 아니고 외식,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 기도문을 외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외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을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은 썩어버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들어가 보면 죄 짓고 범죄하는 사람들인데 가운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게 외식입니다.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신앙의 훈련을 잘하여 영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삶은 정말 회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면 회개 못합니다. 외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파멸로 치닫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본. 신앙생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실력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지만 그 사람의 영성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특별히 성가대에 앉아 있는 분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려 드려야 돼요. 다 봅니다.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다 드러나요. 월드컵 통해서 지금 러시아 월드컵 통해서 선수들의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무명이들이 실력이 막 드러나서 세계적인 조명을 받게 되고 세계적인 구단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그렇게 몸값 올라간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막 천정부수로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역시 몸값을 하는 걸 봐요. 실력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드러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드러나도록. 정말 대단하다. 정말로 능력이 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람을 소리를 들어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은커녕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직분자를 뽑기 전에 교회에서만 수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집 주변에 가서 설문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집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손가락질 받지 않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하면 우리 아파트, 좌우로 아파트가 확 들어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아파트에 저 몇 동에는 누가 사는데 저분은 몇 시에 불을 켜고 몇 시에 불을 끄고 뭐 다 보여요. 옛날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사물놀이를 하고 춤을 추고 막 하면은 누구 집 잔치, 그 마을에 잔치가 일어났구나. 막 초상이 일어나면 누가 돌아가셨구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다 봐요. 다 드러나게 돼요. 다 드러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보고 있어요. 이래 지켜보고 있어요. 이래 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가게들 이 하는들이 보면 우리 교회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저 교회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믿지 않는 분인데 저는 보지도 못했는 분인데 아이고 이곳에 오시고 또 교회를 리모델링 하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다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직분자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본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 교인들이 그냥 너나 잘하세요. 지도 뭐 하는 게 뭘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그 소리 들을까 봐. 우리 직분자들도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억지로 져야 돼요.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뭐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가보니까 한 청년이 33세 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막 두드려 맞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너무 안 돼서 이래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이 네가 져. 그때 당시는 로마 시민권이 져라 그러면 져야 돼요. 짐을 들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오리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얹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명가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사람들 신경 쓰냐. 기독교를 몰라 그래. 복음을 몰라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공동체를 왜 주셨어요? 왜 공동체를 위해 일하십니까? 혼자 할 수 없기에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분도 저 자리에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지. 나도 하잖아. 같이 하자고. 그래서 끌어줄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야 돼요. 예배 힘들지. 나도 그래서 그때 좀 힘들지만 한번 예배하러 올라와 봐. 기도 힘들지만 조금만 더 하면 몸에 배일 거야. 이렇게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서로 끌어줘야 돼요. 목사가 본이 되지 못하면, 우리 직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력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지만은 나를 위해서 아니고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 나를 보고 있는 평신도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래야 나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통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권위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 사라졌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정치인의 권위가 없어요. 다 부셔버려요.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따라갈 깃발이 없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리 질러요. 인터넷으로 모든 사이버상에 보면 전부 자기 소리에 자기 주장이 되지도 않는 나라가 온통 혼란스러워요. 깃발을 든 사람이 없어요. 따라가야 할 깃발이 없더라. 특별히 생명을 다루는 교회 공동체는 깃발을 들어요. 목사를 비롯해 우리 모두 직분자들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앞선 사람들이 깃발을 들어요. 믿는 선배들이 깃발을 들면 그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고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구역 식구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나처럼 믿으라고.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어요. 그러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하나님을 따라간 모세, 그 모세의 뒤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착지에 가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걸 알고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노예를 길들이듯이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나를 길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이 돼야 돼. 내가 잘못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군인이 뭐냐 하면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정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저도 예비군 훈련 첫 해 가면서 이런 예비군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이 많은 사람들 그냥 직장 다니게 되지.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예비군 훈련 뭐 하라면 가면 딱 그겁니다. 총 하나 줘요. 실탄은 물론 안 주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당신은 여기에, 당신은 여기에, 전부 다 저마다 서야 할 자리를 쫙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비군들은 어떻게 하느냐. 금방 총 들고 집에 가요. 총 들고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고 노래방 가 놀고. 이게 훈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훈련을 하느냐. 일단 유사시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예비군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자리에 가요. 총 들고 집에 왔더라도 자기가 선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노래방 가 놀더라도 내가 서야 되는 자리 알아요. 일단 유사시가 되면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쫙 서게 돼요. 삼천리 방방곡곡 전국 동네 구석구석 중요 요지에 예비군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지금 됩니까? 실탄이 주어집니다. 무기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예비군들은 그 자리에서 실탄과 무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훈련받은 실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에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는 사람, 총을 주면 나와요.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은 총을 줘도 쏠 줄 모릅니다. 크리마를 줘도 폭발할 수도 모르고 수류탄을 줘도 던질 줄 몰라요. 군대에 훈련 기간 동안, 그 군 복무 기간 동안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정말로 알이 배일 정도로 훈련하고 훈련했던 그 훈련이 언제 드러나느냐. 일단 유사시가 되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실 것은 제가 있고 우리 모두 예비군들이 있기 때문에,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만 주어지면 그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조준하여 적을 물리칠 수 있고 무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실력을 드러내고 싸울 수 있어요. 오늘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잘한 사람입니다. 예배 훈련을 잘한 사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탄이 손대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드려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훈련 잘한 사람, 말씀 훈련 잘 받은 사람,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사탄이 손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실력이 인정받는 사람은 사탄이 손을 대지 못해요. 수련의 달입니다. 훈련의 달입니다. 중고등부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떠나고, 아동부에서 또 CIP 기도하는 아이들, 또 성경학교가 있고, 이번 주에 또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 행사를 위한 특별 수련회가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수련회 달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수련회 달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배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